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갔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지칩니다. 인생이 고통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오면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맡기는 것을 잘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계속 와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내 잔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 정말 여러분, 식당을 개업한 분 중에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식당을 개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야곱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형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먼 외삼촌의 집까지 쫓겨갑니다.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1단이라면 외삼촌은 10단쯤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냐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야곱아, 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외삼촌 밑에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고백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노력했고 애썼지만 돌아보면 내 노력과 애씀이 내 물질의 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나는 노력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부터 복음은 들어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나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참 하디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가 꼬꾸라졌을 때 감리교회 부흥운동이 시작됐잖아요. 하디 선교사가 고백한 게 뭡니까? 뭔가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만 나는 이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 조금은 한국 사람들이 미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도 성도가 변화돼야지 그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만큼, 내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거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고백이 누가 변화됐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나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가정은 나를 통해서 바뀌는 거고요. 참 사람들이 모든 원인을 밖에서만 찾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모범생으로 자라신 분이에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아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분들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뭐 의사하고 또 간호사면 그래도 공부는 어느 정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너무 독실해요. 정말. 근데 그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벗어나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선을 넘어가면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뭐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무슨 일도 하고 근데 그거를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일주일에 한 이틀은 기도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고 이렇게 뭐 기도할 게 많으세요.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너무 어려웠다요. 아빠가 이 정도면 아들은 90% 정도는 쫓아와주면 만족하겠는데 뭐 그보다 더 나은 거는 바라지도 않는데 50%, 60%밖에 못 쫓아오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났고 지난 다음에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재수는 했지만 잘 대학 갔고 잘 됐어요. 뭐가 문제일까? 엄마가 바뀌고 아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별 문제 없이 바뀌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놓으심으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놀라워요. 사람을 바꾸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왜 기독교가 놀랍냐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무력과 물질과 힘으로 세상을 바꿔가지 않는 물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근데 그 물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하는 것.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세요. 근데 이 씨름이 놀라운 것은 뭔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야곱을 지치게 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못 넘어뜨린 게 아니라 질질 끄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길 수도 없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질 끄실까? 우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길 수 없는 뭔가 앞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건 내가 바뀌면은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우리 집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놀랍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든 원인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주셨듯이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귀 있는 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